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연전연승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즉, 패하지 않고 승리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전쟁, 입시전쟁, 입사전쟁, 범죄와의 전쟁, 귀가전쟁, 자신과의 전쟁,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연전연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전연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일을 믿음으로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비결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배달하여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다섯 연합군과 싸울 때를 보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림나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라기스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싸움을 할 때 연전연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싸움이니 어떻게 싸우라고 여호수아는 군인들에게 말을 합니까? 본문 25절을 보시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왕의 목을 밟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싸움은 반드시 연전연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느 분야에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이 정상에 서게 한 것은 바로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신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입니다. 미국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는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을 추진할 때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연전연승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로 5가에 있는 인창 한의원의 원장이었던 이인복 집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중풍병에
권위자였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와서 치료를 받아 그는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대그룹 회장이 되는 꿈을 안고 인창 무역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악산 관광사업, 호텔사업, 도매상 등 돈이 되는 모든 사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억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술만 마시고 홍콩까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양주 3병을 마시고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 죽기 전에 딸들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까지 도망갔다가 막내딸을 보려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호주 시드니에 있는 큰딸을 보기 위해서 호주까지 가서 첫째 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중풍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시드니 메디컬 센터에 입원하여 뇌경색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그를 포기했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봤으나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둘째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일어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서 간절히 전도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하고 한번 교회에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그는 딸과 함께 교회를 처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철저히 믿어야겠다 생각하여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6년 넘게 다녔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수십 장씩 읽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6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되었고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의원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이제 덤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무료 진료를 떠났다고 합니다. 라파 선교회를 조직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육적 질병의 전쟁, 입시 전쟁, 입사 전쟁, 사업 전쟁 등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일을 믿음으로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